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이 이제 형들로부터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종살이를 시작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가 됩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 요셉이 떨쳐내게 되고, 그 유혹을 떨쳐낸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요셉이 그 간수장의 그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이제 처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3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간수 옥중에 있으면서 이제 그 중에 있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들 중에 한 명은 죽고 그들 중에 한 명은 살아나게 되죠. 요셉의 해몽대로. 그 후에 요셉이 이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는 이야기가 바로 40장부터 뒤이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39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구절과 뭐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요셉에 대한 성경 저자의 기록, 이 기록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39장뿐만 아니라 뭐 41장도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공통적인 기록이 등장하는데, 그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어떤 기록들이 이제 등장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로왕 같은 경우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디발뿐만 아니라 간수장도, 그 다음에 바로도 계속해서 요셉을 보면서 동일한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제 39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노예일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어서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고,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며 한결같이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39장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싶나요? 네. 여러분, 수양회가 이제 끝난 지 한 2, 3주 지났죠? 여러분, 수양회 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뜨겁게 여러분 안에 타오르고 계십니까? 타오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불과 우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사그라들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경험하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장 이렇게 담고 싶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한결같은 마음이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겪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그것이 사실 또 우리 신앙의 과제이자 또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호칭을 불러서 부릅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51편 말씀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정직한 영, 정직함, 또 정직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정직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솔직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어떤 그런 정직함. 그래서 이제 영어로 honest. 자,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정직함, 이게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함인데 성경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시편 51편 10절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정직함이란 건 뭐냐면 이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의미가 이제 나타나요. steadfas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확고부동한, 일관된, 꾸준한, 기복이 없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기복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며 더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떨어질 때도 있죠. 누구나 우리 인생 속에 그러한 기복을 경험하긴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떤 친구는 더 기복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날씨 때문에 기복이 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주 작은 일들로도 우리 신앙에 기복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 정직하다는 단어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한 마음과 함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의 이 신앙적인 어떤 뜨거움과 상태가 확 곤두박질 쳤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확고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에 가면 이 steadfast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여러 가지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얘기할 때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정직하다는 단어예요. 견고하다.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견고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정직한 영, 정직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노래기도 하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죠? 이 찬양에 나오는 이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57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 사부 설교가 떨리네요. 제가 대학부에서 7년을 설교를 했는데 여기 처음 떨리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 5절 말씀에 보면 확정되다는 이 단어가 또 뭐냐 하면 바로 steadfast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찬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굳게 서다는 이 말씀이 또 steadfast로 그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는 한 사람, 정직한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지금 20대에 여러분들이 정직한 모습이 되어야 여러분 30대 40대에도 그나마 정직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30대 40대 되면 여러분 더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죠? 여기 리더들 많이 힘들죠, 섬기느라? 여러분 30대 40대 가보세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가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우리 자매들은 육아하느라 너무 힘들 거예요. 물론 이제 기쁨도 있습니다. 행복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어지는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닥쳐오는 어떤
그런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어떤 그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힘든 상황에 갔을 때, 더 어려운 상황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애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39장 이 말씀을 보면 이 중간에 어떤 얘기가 삽입되어 있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이 사이에 어떤 얘기가 삽입되어 있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기회를 자꾸 우리가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정직한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이 없이 계속 그냥 좋게 유지가 되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잘 풀리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칩니다. 확 꼬꾸라집니다. 기복이 엄청나게 생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 중에서도 음란의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정직한 사람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 음란의 죄 그리고 여러분 정직한 영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음란의 죄 때문에 다윗은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성경에 보면 죄악들 중에서도 음란의 죄악들이 우리에게 범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생기고 넘어지고 엎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20대에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안 지을 수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이 정직한 영성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텐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령을 통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시편에 이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시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이 정직한 영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회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sorry. 죄송합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지속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직한 영이 창조되고 새롭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신약에서 이 스테디패스트 정직하다는 단어가 쓰여진 그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시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계속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복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해서 이 정직한 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 미혹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심기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미혹받아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센 데서가 뭐냐 하면 바로 스테디 패스트예요. 스테디 패스트.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대예배도 드리고 주일 집회도 드리죠.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대학 사부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구나. 정말. 또 요한 목사님이 또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듣고 버티는 것도 대단해요. Sorry. 네, 이걸로 부족해요, 여러분. 부족해요. 제가 아는 정말 같이 대학부에서 섬겼던 친구들, 동행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훈련받고 말씀에 대해서도 사모함이 있었는데 30대가 돼서 이단으로 간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부에서 세돌부터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자 훈련 받고 같이 이제 섬겼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정말 소수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저도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서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본 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 되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제가 무심코 던진 우리 LT 시간에 무심코 던진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매주 토요일마다 한번 나눠볼까 라고 그냥 잊고 지났던 이야기들을 우리 리더들이 놓치지 않고 목사님 요한계시록 해주세요 이래서 그때 요한계시록 3년 전에 처음 공부하고 그게 같이 나누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카데미도 제가 한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진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구나. 요한계시록을 봤는데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읽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이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 집회, 그 다음에 대예배 때 설교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서적도 읽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반은 무조건 신청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기복적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직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라나고 그 몸의 일부인 지체가 또한 자라나며 내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꾸준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기울기가 있으면 안 되나요? 기울기가 있으면 더 좋죠. 이렇게 꾸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한 영 중에서도 이렇게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정직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앞에 우리가 다룬 이 세 가지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는 수많은 선배들,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스스로 자라나고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죠. 좋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면 정직함과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대학부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사실 없어요. 청년 공동체가. 눈을 씻고 어디 다른 교회를 찾아봐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주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은 어쩌면 정직한 영 중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어떤 정직한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꽂아주신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부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주세요. 연약함은 어느 공동체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예수님을 닮은 말과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많은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이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이 중에서 아마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학부를 졸업하고 난 뒤 어떡하지? 여러분, 졸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졸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반드시 확정 짓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7부에서 졸업 신청한 친구들 함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졸업한 친구들 중에 2가지가 확신한 사람은 제가 졸업을 시켜줍니다. 물론 뭐 지 마음대로 자체 졸업해도 상관은 없지만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전 그럴 경우에 졸업 안 시킵니다. 더 있도록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도피하고 회피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동체에 나가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는 나에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것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나가버리면 어떤 공동체에 가든 비슷하고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피하고 회피하는 마음으로 졸업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가 갈 공동체가 어딘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 내가 보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청년부가 되었든 제가 이제 대청부가 이제 시작됐어요. 대청부가 되었든 혹은 다른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대는 대학부라는 공동체에서 예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서 있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사회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서 있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100% 무너져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공동체 없이 배회하다가 옛날에 정말 정직한 영을 소유했던 사람 같은데 지금 다 곤두박질 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실 때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공동체에 대한 그런 확신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은혜 받았어요. 과거에 내가 기억했을 때에 간증할 만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여러분 더 무너지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고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음란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직한 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진실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새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결같은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사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여러분 중에는 여기 이미 적응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하나님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부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반석이 되는 우리 대학 사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진실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직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그런 우리 대학사부가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학사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